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옷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요람의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느웨일의 손자 스바데의 아들 무슬림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예레자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 손이며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차랴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메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라김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니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냐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하이만과 그의 형제들이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아들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암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의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세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이름들을 읽느라고 힘드셨죠. 자, 여러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역사상은요. 전통적으로 그 저자가 에스라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이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주전 한 45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정체성과 역사적 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역대상과 열왕기, 역대기와 또 열왕기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좀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회복과 예배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글입니다. 또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인 것에 반해서 역대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특별히 다윗 언약을 강조하는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역대상 오늘까지 읽었던 1장부터 9장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계보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이렇게 이 역대상에다가 이렇게 길게 소개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요 포로 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전 봉사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혼란 속에서도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본질이면서 존재 이유와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둥과 골조를 먼저 세우듯이 하나님의 이 영적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면서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성전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책임지는 이런 사람들이 이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데 분주하고 바쁘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또다시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예배,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바로 설 때 그 이스라엘이 견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일에만, 이 영적인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이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런 일에 집중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역자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 사명을 맡아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거기에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아갈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 교역자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일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부터 32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맡았던 구체적인 직무를 소개합니다.
자, 이 부분은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집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영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문지기들은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고 성전 앞밖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 기구를 관리하고 성전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레위인들입니다. 어떤 레위인들은 성전 음식과 관련된 일을 맡았고 또 어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물품을 운반하는 일까지도 레위인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그들의 직무가 매우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지기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부터 제사장처럼 가장 거룩한 의식을 집례하는 일까지 모든 역할들이 성전 봉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맡은 바를 다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이 있죠. 그것이 예배를 돕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성도를 섬기는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내가 맡고 있는 일, 뭐 누구라도 하는 일인데 뭐 내가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당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이름이 빛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에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또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 또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으면 어때요?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니까 문이 안 열려져 있어요. 집사님 한 분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을 뭐가 착오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안 한 사람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일은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감당하는 가운데 교회는 은혜 가운데 굴러가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이 어느 특정 한 사람을 통해서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잘해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휴일날 다 놀러 가고 싶죠. 공휴일날 다 쉬고 싶죠. 다 아침에 자고 싶죠. 그러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 준비 잘 해와가도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보고 왜 안 하느냐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열심히 지키고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